삼위일체가 전부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그 모든 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오신 이유, 목적, 그리고 도대체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함께 계시고 함께 사역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 전에도 계셨고 영원 후에도 계실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게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더 하나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시는데 사역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언제나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나오고 from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하여 through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율법 수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 땅에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 성령은 온 우주의 편재 편만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존재인 누구?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완성하면서 결국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주신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 무덤에서 살리신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적용한다는 것.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가 되셔서 오셔야 하는 이유, 그럼 대부분 딱 아는 것이 뭡니까? 죽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으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단 하나, 대부분 그것까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속제물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학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하는 말이 있죠. 죄사함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창조의 본래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방식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지만 그러나 사람의 창조 원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은 뭐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방식이에요. 사람은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영혼에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을 알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일은 에덴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부활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우리는 육의 눈으로 예수님은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디가 있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육의 눈으로, 부활한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영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영은 살과 피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나타나다 그랬어요. 뭐냐? 영은 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살과 뼈가 없으되, 육체가 없는 게 영이에요. 그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리통치자로 만드셨습니다. 대리통치자가 해야 할 일을 가장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 뜻을 그대로 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성령을 줌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건 물리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는 존재, 그게 우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고, 그것을 완성하는 게 부활 이후의 영원한 그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은, 둘째 아담으로 성육신 하신 목적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두 번째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전에도 살짝 말했지만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 말이 좀 어려운 말 같지만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제자들도 다 하나 되어,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하나 된, 아들과 하나 된 그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에덴 동산에서는 동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배웁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이걸 예수님은 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이걸 연합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모두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로, 예수님이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도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거는 마지막 요한복음 우리가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에 걸쳐서 성만찬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 생명의 원리, 성령이 필요한 이유, 구원이 뭐냐, 복음이 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더 중요한 거, 기도가 뭐냐.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는데 기도가 뭐냐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주제 5가지를, 우리 결론 내용을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의 대리 통치자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보내나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성령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사도의 모습 형태로, 성삼위 하나님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둘째 아담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냄바 되셨어요. 보냄바 돼서 뭘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준행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실행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대리통치자로서 실행해라. 단순히 가서 전도만 해서 열매를 맺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첫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존재로 부름받은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권적 청지기로 보냄받기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부어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육체가 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그 증거로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 에덴 동산의 본래 모습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데 성령 안에서, 근데 우리가 성령을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자기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포함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렵지만,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요한복음 14장, 5장, 6장, 7장에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떠나시면서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계속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계속 알쏭달쏭하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계속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이런 말을 해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 내주 성령 충만받아, 예수가 누구라고요? 일생 동안 우리를 위하여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 충만의 형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되셨을 때는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 위하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보호되시고 또 성령의 담지자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기 위하여 요단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고 일생 동안 성령에 충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는 자기 육체를 찢어서 십자가에서 찢어서 그 자기 안에 있던 성령을 우리에게 파송해 주신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을 받아 아버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지만 사람의 존재 방식은 성령을, 흑인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 죽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호흡 안 합니까? 그 사람은 영혼 자체가 없는 고깃덩어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도 숨을 쉬고 있고 우리도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의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의 아담은 살았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뭔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느냐 안 죄송합니다. 거하시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처럼 똑같이 성령을 불어넣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 뜻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그럼 사람이 신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리지널 righteousness, 본래적인 의, 원의, 원죄의 반대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 선함, 의로움,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 사람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의로움이었어요. 이걸 오리지널 righteousness, 원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것, 그리고 우리 속에 그것이 상실되고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오리지널 신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액츄얼 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자범죄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본래적인 모습, 첫 아담을 창조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신의 성품 8가지가 생겨요. 성령 받으면 포도나무처럼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사실 인내가 아니에요.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는 뭡니까? 어려운 일을 내가 극복하고 견뎌내는 겁니다. 오래 참음은 뭐죠? 상대방이 악행을 하고 저지르고 나에 대해서 괴로움을 줄 때 내가 오래 참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은 이웃에 대한 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창세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 8가지가 나와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 우리의 모습 속에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거룩한 본래 에덴에 있었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의 성품,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의 성품, 개역 개정에는 신성한 성품. 그렇다고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누가 됩니까? 완전한 피조물, 본래 모습,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로 그분이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같이 지금과 같이 성령 충만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자기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일생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래서 대리청 통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한 것입니다. 성령 내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목적은 지난 아까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가르쳐주고 또 그 뜻대로 우리가 잘 돌보고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보내셨고 또 하나 성령,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래에도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 저 천국에서도 성령으로 살아요. 우리가 다, 우리 성도는,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았듯이 부활 이후에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때는 성령 내주가 곧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왕이신데 그분에게 우리가 천국에서 복종 안 할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의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저항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시키는 것과 그분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가 곧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이 땅에서 먼저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너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구원의 확신이 성령을 미리 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을 미리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너 저기 가서도 이렇게 저기에 구원받은 것을 여기서 지금 먼저 맛보다가 글로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증거로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저희도 보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셨대요. 여러분 뭘로 보내셨을까요? 이건 지금 둘째 아담으로 보내신 겁니다. 둘째 아담은 어떤 분이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하는, 예수님이 육체가 되셨을 때는, 성육신 하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신 분으로 성령을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주권적 청지기로 일하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로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걸 보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은 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동일하게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요, 예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너 사도로 만들었으니까 너 가서 이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라.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의 본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첫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계속 반복하지만 이게 우리의 구원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게 에덴 동산에 우리를 창조하신 사람 창조의 모습이고, 이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고, 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거룩해지고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시행하고 실행하는 주권적 청지기 대리통치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을 보내시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둘째 아담으로, 둘째 아담의 사람들로, 첫째 아담의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주인 되어서 자기 뜻을 시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안으로 들어와서,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속죄를 하셨고 자기 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피를 근거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 안으로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되는 사람, 본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고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고 부활 이후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데, 이 땅에서는 그것이 약간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미리 이 땅에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에게 가서 죄 없다 말하면 그 사람이 죄 없어지는 겁니까? 그 이전에 지금 계속 해온 말이 뭐예요? 우리는 누구의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속죄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고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인 주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뜻 세우지 않냐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이것을 구하라고 말해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실을 전해주면, 그들이 그것을 받으면 죄 용서받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대로 두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들은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우리가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그를 보내신 자 누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이 진리의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진리의 성령이 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함으로 그에게 생명의 씨앗을 넣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회심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거듭나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중생의 그 삶이 어떻게 지속적인 것을 성화의 삶, 견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는지, 그리고 내가 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야 됐는지를 창세기에 나타난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수께끼는 바로 기도입니다. 도대체 기도가 뭐냐? 성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도대체 기도가 뭐냐?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좋은 계기, 그래가지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는데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정도 확신하는 정도로,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래요. 토마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나로 말미암은 그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빌립이 물어봅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그 나를 통해서 나를 보내신 자를 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보십시오. 이거를 아무리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해도 이거는 문자적인 해석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여기에 무슨 추상적인 말을 담은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5,000명도 먹이시고 또 가다가 무리도 걸으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뜨셨습니다.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멘 안 하네. 우리에게 이거는 믿고 아멘 하지만 그렇게 못하잖아요. 안 되니까. 솔직히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준대요. 기도하면 다 준대요.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근데 안 구하잖아요, 우리는. 왜? 경험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제가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그래, 나의 죄를 못 받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뭐냐?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내 것을 구하지 않고, 내 육신의 요구를 구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 나를 못 박는 행위가 뭐냐? 기도다. 기도하면서 뭘 달라고 뭐 하기보다는, 기도하면 결국은 내 주인됨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도 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다. 왜?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결정을. 그러나 자꾸 물어보려고 하고, 내가 주님이라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행동하는데, 기도하면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나의 주인됨을 못 받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뭐냐? 기도다. 나는 고상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는 우리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안에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본래 모습, 아담을 창조하셨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적으로 연합되어서 신이 되는 거 아닙니다. 본래 창조된 우리의 본래 모습이 그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사람, 원래 오리지널 righteousness,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기도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본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요, 하나님의 주권적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너 필요한 거 구해라, 단순하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너희 죄를 사해서 너희로 하여금 성령을 부어줌으로, 다시 에덴 동산에서 있던 그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너희가 나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가 된 증거로 기도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범위가 사실 많습니다. 무엇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무엇이든지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성만찬에서 계속 해오신 이 말씀을 다 알게 되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다른 뜻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지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는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돼요. 우리가 대리 통치자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시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는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면서, 만약에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 최대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 욕심이 아니라고 계속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거는 홍해가 갈라지라고 하는 기도까지도, 죽은 자 앞에 가서 살아나라고 하는 기도까지도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내 욕심이라고 한다면, 이게 내 뜻을 시행하는 거라고, 이게 내 뜻을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무엇이든지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리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들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가 내가 보낸 자야. 너의 먹고 사는 것, 너의 모든 부분, 너 내 앰베서더야. 내 사도야. 너 군인으로 보냄받았어.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거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 사람이니까. 내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고, 기도 응답은 그것에 대한 입증인 것입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의심 하나도 없이 내가 순수하게 진심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억지로 떼써서 쟁취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건 베이비 시당이겠죠. 너무 필요할 때는 그렇게라도 보여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당장 돈이 없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는 뭐 딴 생각, 고상한 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일단 기도해야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왜? 우리가 죄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나 기도의 본래 모습은 늘상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은 뭐다? 내 뜻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지금 고상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본래 말하고 있는 얘기예요. 추상적인 너무 멋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보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 앞에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항상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아버지가 세우신 그 일 이게 맞습니까? 제가 이 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모범 보여주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말한다면 성령 충만이라고. 내 주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일이 드러나고 아버지가 높임받고 아버지가 여기서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거기에 소요리 문답 1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뇨? 1번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운동 경기를 막 해가지고 골 넣고 딱 손 십자가 하고 딱 해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수도 있죠. 우리가 부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돈 나눠주면서 어떻게 좋은 일을 베푸는 거, 여러 가지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된다라고, 그거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의의가 드러나고 사실은 그게 직접적으로 내게 물질적인 어떤 이득이 오지 않아서 그렇지, 명예라든지 사람들의 존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후대들에게, 아니면 그것조차 없으면 그래도 공덕이 쌓아가지고 우리 애들은 잘 되겠지 뭐, 아니면 죽어서 나 어디 좋은 데 가겠지 뭐 하든 어쨌든 간에 나한테 오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손해보고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도 그런 일을 할 사람 없어요. 직접적인 물질은 안 오지만 그래도 뭔데 내 후대 중에 누구 하나에게는 그래도 좋은 공덕이 가겠지, 이렇게라도 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함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대.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일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행했다라고, 아버지 뜻을 내가 실행했다라고. 아버지 뜻이 뭘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대속 제물로 주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그 일, 일생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며 자기 뜻을 세우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도록 기도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데 내 뜻으로 내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요구하신 십자가에 들려 죽는 대속의 방법으로 하는 그 일을 내가 실행함으로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함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 그 뜻, 그 일들을 매 삶에서 매 순간에서,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하면 하나님 좋으시겠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라고 다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뜻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요, 일을 시작할 때,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자체가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 일입니까? 원하시면 하고 하지 않고, 아니면 안 하고.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물론 위기 순간에는, 그때는 우리가 아이가 병들어서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이 낳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것, 우리의 근본적인 건 내가 누구냐, 내가 왜 구원받았느냐, 성령 받았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아버지가 성도들을 향한 모습이 뭐냐 라고 말할 때는 에덴의 본래 모습, 첫째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파괴가 되어져서 아담의 범죄로 파괴되어지니까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이루실 일을 다 이루시고 순종하시고 선악과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율법 수여자가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제자들에게 율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직접 자기가 시행자, 수행자가 되셔서 그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들에게 전부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이 항상 하셨던 모든 일들은 예수님 자신 혼자서만도 할 수 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무리를 거르시고, 예수님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실 때 가능하지만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뭐든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어려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기적, 은사 이런 걸 별로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질 않았었어요. 제가 충현교회에서 중등부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교회 때는 기타 치고 찬양 부르는 것도 못했었어요. 교회에서 박수 치고 찬양 부르는 거 기도원에서나 저녁 금요 철야 때나 했지, 주일 예배 때나 이런 데는 박수 치는 걸 못 봤어요. 나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설교 시간에는 들었지만 내 주변에서 방언하는 사람 못 봤어요. 기도원에서는 자기들끼리 했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감히 그런 소리도 안 냈었어요. 그런 데서 신앙생활했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했고 내 일생을 그분께 드리며 어쨌든 순수하게 그런 식으로 달려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아주 그래도 한 300명쯤 교회를 잘 성장시킨 목사님이, 우리 노회, 서울 남노에 있는 목사님이 40대 후반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건축을 하고 건축 기념으로 부흥회를 하면서 뒤에다가 프랑카드 그때는 막 손들어 쓰고 막 갖다 붙이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일을 목사님이 하시다가 한 300~4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부흥회 준비하면서 프랑카드 하다가
목사님이 뇌출혈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때 중학교 1학년 그리고 5학년, 3학년인가에 된 딸 셋을 남겨뒀어요. 목사님이 너무 신실한 분이었고 사람들이 다 좋아했고 교회도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아주 잘 성장시켰고 건축도 했고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다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1년, 2년 동안은 그래도 사모님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목사님이 와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년인가 2년 있다가 사모님에게 아파트 이렇게 집 드리면서 그 사모님이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근데 딸이 3명밖에 없는데 그 6학년, 1학년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나는 중3이었고 아마 그때는 거기에는 1학년 이렇게 중학교 1학년 그걸 보니까 내 마음속에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저분이 잘못은 없다는 거죠. 저분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거기서 쓰러져 죽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이 항상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축복받는다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맞다 정말 예수 잘 믿어도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고통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도할 때는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도록 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만 기도를 해왔었어요. 어려움 견디고 주님 부인하지 않고 그게 나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이었고 기도 내 제목이었어요. 어느 날 가만 보다 보니까 내가 기적을 믿지 않는 것 같아. 너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인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나가면서 혹시나 내가 이 다음에 어려움 당하더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부인하지 않고 내 몸에 질병이 있어도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섬기게 달라는 그런 견디는 기도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도 주님께 뭘 달라고라든지 무슨 기적을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난 기적을 안 믿는 것 같은 느낌. 너무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주님이 너 이거 필요하다면 이거 하나님이 뭐 주실 거 믿어? 그렇게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나는 그게 신앙 좋은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나는 늘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난 주님을 위해 내가 죽겠다고 나는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맨날 그런 희생과 헌신과 그것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제가 이 기도에 대한 기도는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사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당신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당신의 뜻을 행하는 대리통치자라고 하는 증거를 주시는구나. 서서히 기도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작은 기도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몇 살 정도 돼 보입니까? 제가 2살 더 있으면 환갑입니다. 제가 우리 손자가 4명 있습니다. 아들 3명, 손자 3명에 요번에 딸, 손녀 하나 낳았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만 잊어버려요. 기억을 잊어버려요. 건망증이 생겨요. 우리 애들이 Father's Day라고 해서 아이폰, 이 헤드폰, 이 이어폰, 무선 이어폰을 사줬네?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겠어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분명히 어디다 뒀는데 기억이 안 나. 지금까지 못 찾고 있어요. 이게 자꾸만 잊어버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다가 내려갔는데 내가 왜 내려갔지? 자꾸 어떨 땐 전혀 안 그래 보이잖아요? 멀쩡해 보이잖아요? 뭘 얘기하느냐? 어느 날 반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결혼 반지. 별건 아니지만 그 뒤에다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새겨가지고 싸구려지만은 그래도 새겨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이걸 빼놨는데 어디다 둔지를 모르겠어. 자, 이어폰은 괜찮겠는데 이 결혼 반지 잊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네. 아무리 뒤져도 없네. 내가 바지를 뭘 입었나? 아니면 뭘 입었나? 3번, 4번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좀 창피합니다. 내가 이거 기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말 기적이 필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거 잊어버리면 나 정말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이어폰은 이건 살 수 있지만 결혼 반지 잊어버리면 어떡하 됩니까? 이거 내가 기도하고 났더니요, 내가 주머니를 갖다가 3번 뒤졌는데도 없는데 4번째 나온 거예요, 주머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자꾸 꼬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주머니 접혀가지고 어디 있었나 봐. 내가 몇 번이나 뒤지고 넣었다 뺐다 몇 번 했는데도.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그냥 작은 것도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시행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위하여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있어도 견디며 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네가 나를 위해 사는 거지. 근데 그거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뭘 주는 겁니까? 뭘 받아 먹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서 좋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본래 모습을 회복하면, 에덴 동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면 내가 성령을 받아서 들어가면 되는데 성령을 못 받잖아요.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대리통치자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고 부활의 날에 이룰 것을 미리 맛보게 된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졌고 이제는 기적도 구하고. 저는 성격적으로 상당히 어떨 때는 치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성격 같아서는 미리 바짝 준비해가지고 다 준비합니다.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근데 여기 올 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아나운서가 나와서 팩트를 전달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사실만 말해버리는 거예요. 설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당신의 뜻을 말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들에게 신학이라고 하는 바른 진리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을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설명을 통해서 이들이 좋았구만, 좀 아네, 좀 괜찮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계속 그거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준비 하나도 안 했었어, 사실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 물론 머릿속에 정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계속 그랬는데 비행기 타고 이제 달라스에서 한번 갈아타야 됐었어요. 세상에, 휴스턴에 비행기를 내렸는데 1시간 정도 텀이 있어가지고 빨리 내려가지고 내가 빨리 절로 가서 공항에 다른 터미널로 가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가 자꾸 연착이 되는 거예요. 내리질 않아. 그러더니 내렸는데 한 20분 남겨놓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난 지금 1시간 후에니까 막 달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는데 나가지 말래. 다들 앉아있어. 나가지 말래. 그냥 안 되겠다, 난 무조건 가야 된다고 짐 가지고 내리려고 하니까 내리지 말래. 달라스가 아니고 휴스턴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폭풍이 쳐가지고 비행기가 텍사스 달라스에 내릴 게 텍사스 휴스턴에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떠나버리고 24시간 연착이 된 겁니다. 주머니에 돈도 있고 그래 호텔로 가서 하룻밤 자고 올까 하다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지 해가지고 왔어요. 그냥 그래 그럼 뭐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노트를 꺼내가지고 계속 적었습니다. 그래서 5강이 다 적었어요. 비행기 타고 오면 제가 지금 부산에서 3번, 대구에서 3번, 여기서 설교, 예빛교회 설교, 그래가지고 13번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13번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냥 줄줄줄 계속 나와요, 손으로. 그래서 그 밤새도록 24시간 공항에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저쪽 벽 쪽에 앉아가지고
노숙자처럼 앉아가지고 노트에다가 계속 손으로 막 그냥 받아 적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거의 절반 한 6시간, 7시간을 적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그거를 갖다 손으로 계속 쳤습니다. 방에 앉아서. 그리고 여기 올 때는 그것을 아웃라인을 가지고 온 겁니다. 목적은 뭐냐? 뭐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을 나를 보내셨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주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들에게 전달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나타나시고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드러나고, 저의 모든 관심은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또 복음을 알게 되니까 점점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에게 의지하게 되고 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마지막 강의, 오늘이 마지막 강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사실은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할 때 탈다락을 하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서 위로를 해주고, 다락방에 대한 위로를 또 해주고, 어려움도 있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다락방에 관한 얘기를 많이 넣었었어요. 근데 바로 들어오기 직전에 조금 말씀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하셔가지고 싹 없애버리고 다시 그냥 한 20%, 30%만 하고 나머지는 새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했던 모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안 적어도 괜찮아요. 계속 동영상 보면 되니까, 말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모든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 그래서 신약교회가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것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 필요하시면 준다는 거,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준다는 거. 교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나귀도 말하게 했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계속 가려고 하니까 당나귀 쫓아 말을 했다고. 하나님은 돌들을 쓰셔도 하실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냈었어요. 물론 다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겠지만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속이는 그 사탄과의 그런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 볼 때 가시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갔다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10뿔짐승, 2뿔짐승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과 그 정치 권력에 붙어 살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인들입니다. 이 거짓 종교인들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이 말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진짜 말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두 번째, 그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을 못 내렸습니다. 그들은 불의 신 바알인데, 그 바알 선지자가 불의 신을 통해서 응답도, 하늘에서 불도 못 내렸는데, 이 두뿔 짐승,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거짓으로 말하는 이단은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처럼.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을 내려도 주님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귀신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뭔 소리를 못하고 뭔 짓을 못하고 뭔 일을 못하겠습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타나는 역사, 증거 많이 모인다. 신천지가 보면 그 사람들 10만 명, 완전 세뇌된 사람 10만 명이 있어요. 정명석, JMS 한심한데도 보면은 2만 명 정도가 아직도 거기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대요. 자기들끼리. 숫자로 모여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참된 교회는 뭐냐?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던 이 복음, 바로 그 복음,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줬던 그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 참된 교회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줬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지나간 30년 헛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그리고 어제부터 딱딱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잠깐 눈 떠보니까 벌써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죠? 이거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불신 처음 일반 성도들 앉으면 목사님 공부 좀 했나 보다. 뭐 좀 많이 안 해.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가슴에 안 부딪힌다고요. 우리는 30년 동안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왜곡되어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발을 디뎌 가지고 불신자 전도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그러나 이것을 완전 교회 안에서 교회 메시지로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어느 날 지나보니까 엉뚱한 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지옥 백성들이 아닙니다. 유광수가 이단이지, 유광수가 멸망받을 이단이지, 우리 이단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어디 속해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동안 우리의 눈을 가리웠던 겁니다. 여러분, 저도 2007년 전까지는 다락방 목사였어요. 저도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왕선자 제사장으로 가르쳤고, 저도 아이들에게 다락방 팀장 미션은 맨날 그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내 나름대로 나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고 깨닫고 나도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역시 다락방 목사예요. 나도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픈 상처가, 그 아픈 고통이, 나로 지나간 그 아픔들이 오늘 나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도대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몰두하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 오직 예수를 붙잡다 보니까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게 된 거고, 또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다 똑같아요. 목사님들 카톡방에 가보면 영지주의, 무슨 무율법주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일반적인 상황에선 그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다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내 아이에게 내가 경험한 것을 경험해서 오늘 내가 얻은 이 축복을 너도 누려라라고 전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모두를 향한 아픈 이 고통을 당하게 만든 우리는 어디 가서 시시한 축복 설교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마음에 위로 주는 설교 못합니다. 오직 예수가 뭐냐,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느냐, 하나님 나라 구원이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이 뭐냐, 은사 받아라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 훌륭하신 목사, 저도 동영상으로 많이 보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귀한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소수예요. 나머지는 결국은 우리처럼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모여오는 사람들에게 은혜 설교하려고 그냥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상담과 따뜻함을 주기 위한 말씀들을 하세요. 그분이 필요하지만 우리는요 그런 거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 방법론 조금만 수정해서 메시지만 제대로 바꿔서 넣으면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30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곳에 가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감사하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또 앞으로 우리 코람데오 연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손잡고 이 동영상을 보고 지켜볼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정통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흉내내는 그 메시지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기 내어서 한 번은 강을 건너야 돼요. 한 번은 어렵지만 나와야 돼요. 그러나 나와야 돼요. 그것은 멸망의 곳입니다. 나와야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다락방 내에 있는 신실한 분들, 우리가 설교하고 우리가 동영상 만들고 우리가 글 쓰는 모든 이유는 그 하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나와서 정통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며 한국교회를 살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학세미나 우리가 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들었던 건데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귀한 박용배 목사님과 316 교회와 우리 코람데오 연대와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힘을 합하여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체험하며 응답받으며 이 복음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